그러나 부끄럽구나. 너는 비할 데 없는 행복과 한없는 상급, 더할 나위 없는 영예와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수고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게으르고 불만이 많은 종아,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저들이 죽음의 길을 가려고 힘쓰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여라. 내가 진리를 얻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헛된 일을 얻고서 더 즐거워하는 저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여라. 저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지만 나의 약속은 누구에게도 헛된 것이 된 일이 없고 내게 의탁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 내가 허락한 것은 줄 것이요 내가 말한 바는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충실한 사람에게만 그럴 것이다. 나는 모든 착한 사람에게 갚아주고 모든 신심 깊은 사람들을 자주 시험한다. 네. 주님의 말씀이라는 대목에서 3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구나. 이 부끄럽다라는 말이 3번이나 연속 나와요. 부끄럽구나, 부끄럽구나,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현존으로 하나이심을 보여주신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이 주님이시에요. 현존으로 하나이신 하느님,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현존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라 라는 말을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준주성범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비할 데 없는 행복과 한없는 상급, 더할 나위 없는 영예와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수고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그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사냐면 생각으로 산단 말이죠.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행복, 지금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최상의 상급, 더할 나위 없는 영예와 무한한 영광을 위해선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게으르고 불만이 많은 종아, 네가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보다는 저들이 죽음의 길을 가려고 힘쓰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현존이란 지금 바로 이것,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것이야말로 영생의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것은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죽음의 길, 그게 뭐예요? 귀신 속을에 빠져 있는 것,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그 지금 이 현존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잖아요. 생명길과는 정반대 죽음의 길인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것들,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라,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이성만을 앞세워서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의 생명,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리고 진실을 사는 일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
이건 대단히 영성의 길, 현존의 길을 사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얻고 기뻐하는 것보다 헛된 일을 얻고서 더 즐거워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저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존을 살지 않는 저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지만, 내가 약속한 것은 누구에게도 헛된 것이 된 일이 없고, 내게 의탁하는 사람을 내가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온전히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래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지킬 것이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키시지 않고서는 당신이 아니시지. 당신이 허락한 바를 허락해주지 않고서는 당신이 아니시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현존하는 사람은 바로 나는 모든 착한 그들에게 갚아주고 모든 신심 깊은 사람들을 자주 실험한다. 실험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보통 주로 이제 현존을 어디에다가 두는 사람들이 많냐면 성공하는 일, 아무 일이 없이 잘 진행되는 일, 그리고 기쁜 일, 그리고 행복한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잘 되는 일. 이것이 현존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쪽을 보여줘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리고 시끄럽고 문제투성이의 그것까지를 줌으로써 현존을 온전하게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현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 그쵸? 사실은 우리 숨은 따로 죽고 살고가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들숨 날숨이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해도 가슴에 해안이 없을 법한 것이 되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귀로 듣는 이 소리가 다 사라질 거예요? 입으로 맛보던 이 맛도 다 사라지고, 몸으로 느끼던 이 느낌도 사라지고, 오만 생각, 8만 5천 가지의 생각, 5만 생각을 하던 이 생각도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이거든요.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사실은 이걸 경험해요. 언제 경험하는 줄 알아요? 잠잘 때 경험해요. 잠자면요, 보는 것도 없어지고, 듣는 것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느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이걸 늘 경험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생과 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따로 죽음과 삶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밤도,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거룩한 죽음. 그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잠에 딱 드는 순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맛도 느낌도 다 사라져.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이 자리가 그 자리에. 이미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의 길 현존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의 이 현존에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런 거죠. 요게 저기 컴퓨터의 그건데 이것을 만지면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느끼는 그 만질만질한 그 느낌이 그거예요. 그것. 지금 바로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마우스가 아닌 이 마우스를 느끼고 있는 만질만질한 이것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에요. 이건 대상이 아닌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눈 뜨지 않고도 잠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24시간 한순간도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죠. 그래서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똑똑똑 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만물이 뭐예요? 주님의 현존이, 하느님의 현존이. 지금도 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합창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 개구리가 하느님이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 라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온 천지에, 그리고 이 불빛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온 세상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분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있죠.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내가 그 꿈속에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있다는 이 느낌하고 꿈속에서 느끼는 나의 느낌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똑같아요. 똑같아. 꿈속에 나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있는 이 느낌, 그리고 이 마우스를 잡을 때 반질반질한 이 느낌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 성령 안에 우리를 온전히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공인 이것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죠? 여러분의 주인공이고 나의 주인공이고 모든 이들의 주인공인 이 주인공이 주님이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 주인공.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마다 망상으로 빠져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온전히 망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은 온전히 드러나 있어요. 대상이 아니면서 온전히
100%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거지.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소를 찾는다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육신은 고장나지만 한결같이 확실하게 지금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그것이에요. 제가 가장 이것을 확실하게 알 때가 언제냐면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최고의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내가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증명해 주는 그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잠 속에서도 오롯이 밝아오는 지금 바로 이것이 현존의 주인공이죠. 주님은 한결같이 아무 색깔도 아무 느낌도 아무 소리도 없는 이것으로 있지만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대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상대성으로 나타나요.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절대자 하느님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는 이것은 얻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이것, 당처, 이 얘기가 우리 삶의 주인공인과 동시에 주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공인 주님이신 성령 안에서의 현존, 그분이십니다. 모양과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바로 지금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 성령의 현존이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10년 전 이것, 20년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30년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40년, 50년 전에도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인격으로서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생각이나 사상으로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 하느님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지.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맛볼 수 있는, 상대적이라는 말은 모양을 갖춘 것이어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대상이 있으면 맛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온전히 드러나 있는 이것이죠. 그래요. 꿈속에서 우리가 금덩어리를 보거나 아주 보물을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 부자 됐다 그러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꿈인 줄 알면, 꿈에서 깨달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때 꿈에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나를 매혹하는 것, 그리고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꿈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꿈을 충분히 즐겨도 돼요.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꿈인 줄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것은 죽음 체험을 통할 때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무상성,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설령 나이 먹으면 치매를 제일 두려워한다는데, 내가 치매가 걸렸을 때도 이것은 늘 아무런 변화 없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어줘요. 그죠?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힘들어할 때도, 치매에 걸렸을 때도 누구나 다 똑같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평등해요.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주인공으로, 그 삶의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인공, 우리 모두의 주인공이신 지금 바로 이 물건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 물건은요, 이 주인공은요, 우리가 잃을 수 없는 물건이죠.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때 안다고요? 통하면 알아요. 내가 직접 이것을 통하면, 아하, 내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통하면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자꾸 무엇을 찾으려 하고 구하고 하고 그리고 원하면 그런 건 없거든요. 대상으로서 그런 게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을 멈추면 아하,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전부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거지요. 수없이 말했지만 이건 모양이 없고 형체가 없고 안팎도 없고 생사도 없는 그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그거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잃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잃을 수도 없고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이미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키. 이것을 놓치면 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지만 이것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그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자기인 나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앞에 나타난 하느님께 모세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볼 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내가 곧 나다라는 뜻이죠. 나는 확인되지 않으면서 확인되는 그것이고요. 나는 느껴지지 않으면서 느끼는 그것이고요. 나는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이고요.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것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 주님이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절대성을 가진 절대자예요. 오직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자라고 그래요. 모든 창조는 여기에서 나와요. 다른 물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만난 사람은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안에 과거가 들어있고 미래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줄 알아요?
내가 꿈속에 있을 때는 꿈꾸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 아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알죠. 그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강아지는 사람이 던지는 흙덩어리를 보고 어리석은 강아지는 던진 그 흙덩어리를 쫓아가지만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지는 그 사람에게 쫓아간다 그래. 그래. 실제로 어리석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 모양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 모양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그것, 지금 바로 이것 현존에 마음을 둔다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을 충분히 즐겨요. 듣는 것을 충분히 즐겨요. 느끼는 것을 충분히 느껴요. 그리고 맛보는 것을 충분히 맛보지만 그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즐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행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덩어리인 줄 아는 이것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그거예요. 금인 줄 알고 똥인 줄 아는 것. 이것인 줄 알고 저것인 줄 아는 이것. 이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의 주인공 현존 그거예요. 나의 주인공 현존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은 바로 이것 안에 다 포함돼요. 또한 이것으로부터 지금 바로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거고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래서 인생사 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우주 만물의 우주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바로 이것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알면 우주 전체를 아주 밝게 아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온갖 것을 다 해결했다 해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한 세계, 한 세상 이미 이 하느님 나라 현존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똑똑하게 듣고 계셨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이게 분명하고 그리고 자명하게 나타난 현실이 이거지요. 이미 있는 것,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이것밖에 없죠. 온통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온통 하느님의 현존, 주님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거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맛보고 느끼고 살고 행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배울 거예요? 배워야 아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배우려고 애쓰는 마음만 없애버리면 이미 드러나 있는 이것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영리하게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데카르트 철학에서 말하듯이 생각이 이것을 앞서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워낙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것을 가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가 이 익숙하지 않는 이것을 현존이 분명하도록 살지 않으면 또 금방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생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망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눈먼 거북이가 인연 없이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이것이에요. 사실은 눈 밝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우리 가운데 돌아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숨 쉬는 것, 내가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숨을 쉬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버려버리면, 내려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면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아요. 그죠? 이게 전부니까 당당해요. 이 물건 하나만 분명하면 나는 하느님 백으로 산다. 이 하느님 백, 보이지 않으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한 분만 내게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디에 가든 당당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상대성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 절대적 그것. 이게 바로 절대자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건 밖으로 고하려는 마음이 뚝 끊어지는 그것이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바로 생명감이에요. 이것을 가지면 내 안에 늘 살아있음을 느껴요. 또랑또랑한 삶이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 생명 느낌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거라 그래.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낚시를 몇 번 해보기는 했지만 즐겨 하지는 않아요. 낚시를 매력적인 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낚싯줄을 딱 던졌잖아요. 고기가요. 딱 미끼를 물고 딱 잡아챌 때 손에 느끼는 짜릿한 그 손맛이 있어요. 이 손맛 때문에 낚시꾼들이 낚시를 손에 놓지 못한다고 그래. 이 짜릿한 손맛. 이게 무슨 느낌이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인 고기가 낚싯줄을 당길 때 손에 느껴지는 생명감이에요. 생명의 느낌. 이것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은 온통 생명으로 충실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느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느낌은 사실상 온통 은총이기 때문에, 온통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줄 몰라요. 온통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총인 줄 몰라요. 온통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인 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공부는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은총 덩어리요, 자기 자신이 이 사랑 덩어리요, 자기 자신이 이 축복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이 공부의 아주 중요한 은총이죠. 도저히 알 수 없는 한 물건, 이 모르는 것을 아는 이 물건,
이건 언제 가장 크게 연습이 되냐면요.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아, 내가 무로 돌아가는구나. 사실은 내가 무였구나. 지금도 이 없이 계시는 그것이 나였구나.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건 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없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이. 이것이 바로 텅 비어 있지만 온전히 충실하고 충분한 그거지요. 이것 말고 더 있어요? 이것은 느낌도 없는 그 자리.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도 느낌도 없는 이거예요. 그것이 본래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게 생명이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 이것은 분명하지요. 이것은 내 것, 네 것이 없는 공적인 것이에요. 이 주인공은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하면 고요함이 좋다라고 고요함에 빠지고, 우리가 또렷또렷하면 성성함이 좋다. 그래서 성성함에 빠지고, 힘들면 힘든 것에 빠지고, 좋으면 좋은 것에 빠지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부가 이거죠. 이게 바로 진심으로 성령으로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무상으로 그 사랑을 전해오시는 하느님이 온통 내 안에 충실하게 남아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정말 희귀한 인연이죠. 정말 특별한 인연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전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생각을 사실상 내려놓아야 돼. 생각은 늘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없이 계시는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오늘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나다 하신 그분이 나에게 온통 나를 차지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요.